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해주셨으면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부터 보면 16절로부터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부터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예언자인가 봐. 아니야.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엘리야 같아. 아니야. 오신다는 메시아 같아. 라고 예수님 되셨을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내 말은 참말이라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뿐입니까? 기적을 봐야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이사야 말씀처럼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저는 다리를 고쳐서 뛰어가게 만드시고 이사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거짓말 없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맞나 봐. 에이, 메시아가 오시지. 아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그러면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맞나 봐. 선지자도 옛날에 병 고치고 그랬잖아. 아니야, 엘리야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해도 제 이름은 누구예요? 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전향금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향금 목사님, 목사가 맞나? 우리 목사님이 맞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메시아인가 봐. 선지자인가 봐. 엘리야인가 봐.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너무 희귀해.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 말씀은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런 거 보니까 엘리야 같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보지 못했느냐? 점치면 달래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세상 만물을 너희가 보아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세상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지은 바 되지 않는다. 내 아버지와 함께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정말로 누구신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면 얼른 이스라엘에 가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로 인해서 무슨 좌회장을 삼든지 우회장을 삼든지 우리로 인해서 뭔가 보여줬는데 맨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면서도 왕의 보좌로 가지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요? 그 권세를 보면 세상 천하를 다스릴 것 같은데도 왜 그러신지 도대체 모르겠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의심이 있어요. 아이고 뭐 엘리야도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선지자 역할에다가 하늘로 승천했잖아. 선지자들도 그냥 전하다가 그냥 갔잖아. 뭐 그 중에 하나시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함께 다니면서도 함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기도하면서 500년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느 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뭐하러 갔느냐? 들에는 광야에는 뭐하러 갔느냐? 요한의 그 화려한 옷을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나갔더니 뭐라고 하더냐?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중에 하나요. 그렇게들 말하더이다. 선지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요한도 말합디다. 요한도 세례 요한더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죽었죠.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라고 말하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들 중에서도 의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따라다니는 성질이 불같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포학과 그냥 혈기가 먼저 나가는 시몬 베드로, 성질이 급한 베드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순종하며 따라다니는 베드로, 성질은 급하지만 좀 정직하고 진실한 베드로, 함께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12 제자 중에서 택해서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베드로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름다운 교우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건보라야 아름다운 교회 건보라야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공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본인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하셨는데 속상한 건 없어요.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육신이 혈육에 속한 자니까, 가르쳐도 모르는 무지한 자니까 그랬는데 답답하셨어요. 그렇게 모르나? 근데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리키는 선지자가 아니고,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도 아니고, 알아서 공부해서 율법을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날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이때부터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가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는 12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도 유득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만의 성도들, 수천의 성도들, 수백의 성도들, 수십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을 세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으면 숨 쉴 새 없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고통의 권세, 모든 슬픔과 애통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합니다. 살인자도 살인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와서 하나님의 재단의 재단불을 잡으면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도 떠나가니, 사리밧 과부의, 사리밧이라는 동네에 그 과부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리밧이라는 것이 과부 이름이 아니라 사리밧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사리밧 과부집에 들렸어요.
두 아들과 함께 빚을 못 지고 빚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종으로 차라리 주느니 차라리 밀가루 한 줌 남은 걸 먹고 같이 죽자 하고 마지막 밀가루 떡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주워오는데 주의 종을 그리로 보내셨어요. 주의 종은 바로 구약의 주의 종, 신약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선한 사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참석하셔서 먼저 꿈으로 내가 갈급한 너를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냉랭한 바위같이 굳어진 김범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바로 교회를 세워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쓰지 못한다. 지옥 같은 권세가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오면은 지옥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보거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을 보거든 우리가 복받을 기회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줄 기회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많이 바쁘세요? IMF 때 제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 죽겠는데 어젯밤에는 2시간도 못 잤어요. 그런데요, 일거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요. 도대체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네, 기뻐해야죠.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기뻐요. 그리고 아차 기도할 때라. 지금은 아차 작정하며 기도할 때라. 아차 복이 올 때다. 우리 성도들이 복 받을 때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증인들이 될 때다. 저는 신이 나는데 여러분 신이 안 나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에 환난이 올 때마다 제가 작정하고 예물 드리며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나? 여러분, 인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어도 그 속에서 살아나는 생물과 생명이 있더라고요. 쓰나미 사건에 다 밀고 가도 살아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천국이요, 살아도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갖가지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스럽고 구역질 나는 꼴도 당하고 살면서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며 능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십니까? 무엇이 그리 우리 잘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루지 못하시고 복만 바라십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신 성경이 영어 번역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에서 보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날마다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유형교회에 나온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 권세의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찬송의 문을 여십시오.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사랑의 문을 여십시오. 희망의 문을 여십시오. 온유의 문도 여십시오. 겸손의 문도 여십시오. 여러분, 창고가 열려야 돼요. 내 창고가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 주셔서 디모데후서 2장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거든요. 강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문도 여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기도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봉사할 때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고 여시기 바랍니다. 무슨 열쇠를 가지고 열래니까 먼저 재물의 능력, 권세의 능력, 무슨 형통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신명기 8장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재물도 곳간에 채워주시려고 해요. 잠언서 8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땅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미워하면, 매인다는 건 뭐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꼭꼭 묶여있는 걸 풀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광의 보화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익한 겁니다. 방방 발을 굴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금덩어리를 한 3천만 원어치 가까이를 약국에다 두고 청소하러 왔던 사람에게 그걸 보여줬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보따리가, 금덩어리가 3천여만 원의 보따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걸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랑만 한다면은 그건 나하고 무익한 것이고 도덕에게 괜히 손해 볼 짓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어야지요. 내가 풀어야죠. 내가 풀리고 맨날 원수 짓고 누구 타박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누구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미워가지고 눈이나 부릅뜨고 고개나 뻣뻣이 세우는데 뭐다가 그냥 아구리가 막혔는데 어디다 보줘요. 여러분, 한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겸손하지 못하거든 겸손의 창고를 열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뭐 해야 되냐? 뿌리가 먼저 내려야 됩니다. 땅이 좋은 땅이 뿌리가 내립니다. 옥토 땅에 뿌리가 잘 내립니다. 돌밭에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옥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의 결실을 맺는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잘 내린 곡물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가지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니 용은 안 죽였어요. 이제 마지막 때 죽일 것이고 뱀은 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는 그 뱀을 죽이고 용을 죽였을 때는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뱀을 죽였을 때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을 받고 즐거움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누가 갖고 싶습니까? 교회는 누가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니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시되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지키시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축복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함이 없나니 노함이 없나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는 것은요 다만 찔레가 우리를 찌르고 가시가 찌르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연단의 기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와 대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환난, 풍파, 아픔,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네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근데 시험이 들어서 혼자 팔딱 뛰면서 그냥 인상이 그냥 바뀌어지면서 그냥 난리 버거지치고 그냥 세금 안 내는 줄 알고요.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세금 냅니다. 복을 깎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왔을 때 찔레와 가시 결국은 곡식을 괴롭히는 그리고 영양분을 뺏어가는 찔레와 가시가 나면은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내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를 괴롭히는 것들이 나오면 내가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안 그러면 그들이 나하고 친할 것이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죄를 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4절에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집에서 못 푸는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푸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뒤에서 성도나 험담하고 비방하고 혈기 부리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찔레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죽으면 되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대적해 싸우지 아니하시면 5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화친할 것이라. 원수가 주님과 동참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동참할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함께 다닐 거예요. 함께 그리고 예수 이름만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축복이 임합니다. 무슨 축복이 임하느냐? 후일에는 그런 시험 환난 고통 겪으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동자도 묘목도 기를 때 가시나 엉뚱하게 풀을 맺으면요 후쩍 자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자라면요 그 다음에 풀 맺을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서 나는 풀들은요, 잡초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방해해도 열매는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리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축복으로 온 우리 교우들이 창고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형제들도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맨이요? 나라는 사람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일가 친척 골육들이 함께 부유함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믿어주십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뿌리 깊이 내려야 되고 믿음에 견고해야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모든 엉겅기와 찔레와 가시를 죄하신 대로 걸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누구를 대면해 대적하고 불평하며 핑계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사다리 권세,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뿌리내린 곡식을 또한 아버지 과목을 돕기 위해서 가시와 찔레와 엉겅기를 걷어내시고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그래서 아버지 잘 자란 뿌리 깊이 내린 나무가 아버지 강둑을 넘어가도록 번성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번성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아버지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리석게 발버둥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